제 주위에 함께 지내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가족이죠. 한번 몇 년 전에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가 이런 행복을 언제까지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자. 그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언젠가 이 행복이 아닌 다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때를 기억하고 이때의 즐거움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추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년 후에 한 친구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 바람에 함께 캠핑하고 또 같이 세 가족이 모이면 한 12명 돼요. 세 가족 집에. 14명이네. 그 가족이 우르르 모여서 놀기만 해도 재밌었어요. 근데 한 가족의 한 사람이 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 잔치, 그러면 혼인잔치, 특별히 그러면 기쁨의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그날의 행복을 과연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가운데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잔치 가운데 정말 기쁨을 얻을 자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문제도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부잣집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한 1980년대 말 90년대 초 한 요 정도 됐을 건데 부잣집을 갔다가 약혼식을 사진을 제가 열린 날에 사진을 했습니다. 약혼식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약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약혼식 하기 전에 그 뒤에 주각공원에 가서 야외 촬영을 하고 영빈관 안에 딱 들어갔는데
와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면 그 약혼식은 보통 신부집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주위가 완전히 꽃으로 장식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게 됐다. 그래서 그 꽃꽂이 하는 분이 마침 아는 분이라 서 안녕하세요. 그때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800만 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800만 원 들여서 꽃꽂이를 했다?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 이제 미리 왔는데 신부 부모님이 있었고 다 저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신부 아버님이 나를 불러다 일로 와 보게. 그래서 제가 또 뭘 내가 잘못했나 이거 같죠? 그랬더니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네 돈을 쓸 줄 아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오늘 800만 원 주고 꽃꽂이를 한 거야. 한편 마음으로는 뭐 이건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소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나를 감격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써야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8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써야 또 사진도 찍고 꽃도 사고 이렇게 해야 내가 가진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현찰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자였어요. 자, 첫 번째 부자는 누구냐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말은 누구라고 이름 못 되지만 첫 번째 부자는 아마 그 당시에 나산실업인가 하는 안병균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현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두 번째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번째더라고. 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 때도 팁을 두둑히 주더라고. 자, 그 정도 가끔은 부자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자인 걸 안 거는요, 그 사람 집에 갔을 때예요. 그 사람 집에 이제 초청을 해서 딱 갔는데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실이 수족관이야. 수족관. 어항 위에 양탄자가 쫙 깔려있고 일부는 그 응접실이 있고 일부는 그냥 밑에가 다 어항이야. 두꺼운 어항인데 무슨 고기냐. 이만한 잉어도 있고요. 그 민물 고기인데 이상한 붕어 같은 그 희귀종 붕어들이 빨간색, 노란색 그 밑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집 보셨습니까? 예. 한국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어. 그래서 이 집 정말 좋다. 집도 크고 그런 집을 구경을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집이 정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나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한 행복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또 다를 수 있죠. 정말 사랑하는 애인에게 주고자 싶은 것은 무엇을 주고 싶을까요? 다이아몬드? 많은 돈? 명품백?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사랑은 그 대상의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아닌 것이 되었다면 불행한 거죠. 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 목적을 둘 거예요. 진정한 주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거라면 우리 주님도 그래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셨다면 도도 막 주고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뭐 원하는 거 다 줘요.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과연 진정한 것이 행복일까? 잠시의 행복일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목적을 두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데 결국 나도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 즉 그 상대방도 진짜 원하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것,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 오시오 청함은 받았는데 과연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여러분은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없지만 또 내가 참여하기 싫어서 거기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이랑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 상속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 선택이 되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신랑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신랑의 누가 또 주인공이 될까요? 신랑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죠. 자, 그 잔치집에 주인이 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혼인잔치. 이스라엘에서는 뭐 한 7일 동안 잔치도 하고 한답니다. 자, 그 동안에 수많은 매일 밤낮으로 즐거운 일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우리 자신에게 과연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과 얼마나 친한가 안 친한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잔치에 가고자 하는 소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면 그 사모함 때문에 세상에서 기다리면서 단장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내가 신부라면 그 신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부가 저 사람은 내 신랑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신부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청한 자라면 또 그 아들이 나를 신부로 선택했다면 그 자리에서 과연 그 만한 자격으로 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단장하고 단장되고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엔 그 선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54장 5절에 나와요. 또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연합으로 남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서도 혼인잔치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를 삶을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혼잔치에 기쁨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결합시키는
요 신구약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언젠가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때를 위한 것. 3절에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자, 천국 시작의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은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를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를 신랑으로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다. 삶의 고비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서 그 힘듦이 우리 영혼까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는 비록 잠시 잠깐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이 영혼만큼은 자유함을 얻게 해줘야 돼요. 영혼만큼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영혼만큼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예요. 내가 버티고 힘들고 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서 있으면요, 이 육신의 고통도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이리 오라 할 때,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신부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어떤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이때라라고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때라고 얘기할 때 내 고백을 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의 고백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보다 주 앞에 서기 위한 기다림으로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왜 그 자리에 서기를 거부할까?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밭에 일하러 갑니다. 딴 일하러 갑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진주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진주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주인 그분을 몰라보는 것은 진정한 불행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었고, 이제 사거리에서 불러온 사람들을 이방인들, 즉 본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즉 새롭게 복음을 받아든 신약의 많은 다른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거리에서 불러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는 갔어요. 오라니까 밥 준다니까 갔어요. 잔치상에 앉았는데 예복을 안 한 짐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결과를 우리는 여기서도 봅니다. 자, 그 본백성은 어때요? 진짜 거기에 참여할 언약 백성들은 가야 할 혼인잔치에 초청해도 막상 그
백성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내가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행복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였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의 행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진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 왜 모를까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가 뭐요? 말씀이 뭐요? 영혼이 뭐요? 사는 게 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것을 왜 따지는데 난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진정한 소유, 진정한 행복,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그죠? 가버나움으로 가요. 거기서 전도합니다. 거기서 사역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본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지역,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거기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던 곳, 사마리아 땅, 이방으로 불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모습을 박수치는 박수부대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 와서 박수쳐. 짝짝짝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수부대가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부의 자격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 중에서 신부로 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거리에서 불러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했습니까? 율법으로 주님 앞에 크게 나타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워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율법을 모르고 참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으로 드리는 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예배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 들어가야만 짐승을 잡아야만 뭘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부른 것은 사거리에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제대로 율법으로 지키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곳에 누가 있다?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초대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나. 즉 뭐예요? 어떤 주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자들이 서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국가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이.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기 혼인잔치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거리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았을 때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면 주님은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신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중심을 보겠다는 거죠. 신부는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천상천하 온 세상을 다 돌아봐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결국 아름다운 신부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죠? 무슨 능력입니까? 나의 성정,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내가 나가 아닌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둘째는 뭐냐? 주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담을까요? 수많은 갈등을 딛고 주님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서야 내 마음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자, 셋째는 주님이 기뻐 가시는 모습으로 닮아가야 한다. 자, 둘째가 주를 담을 수 있다면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닮아갈까요? 주님처럼 대단한 능력? 아니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엎드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근데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잔칫날은요, 주인이 처음부터 막 하지 않습니다. 많이 막 먹고 마실 때 나중에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자, 여기도 지금 임금이, 이 주인이 나중에 지금 딱 들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친구요. 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자,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의 친구 말의 헬라어로 헤타이레.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친구라는, 즉 친밀하고 애정이 있고 모든 것이 친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리고 형식적인 그 친구죠. 자, 우리는 뭐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아닌데 그냥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상태에서의 그냥 어느 정도의 친구가 있고, 진짜 애정이 있고 친밀함의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친구일까요? 예, 그냥 친구. 그냥 애정이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친구, 이 헤타이레라는 그 헬라어가 쓰인 친구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포도원에 품꾼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있어요. 13절에 보면 포도원에 이 품꾼들이 있는데 원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왜 나 전부 다 왜 아침 9시부터 왔는데 원 데나리온 똑같이 주냐고, 난 더 주지 않냐고 라고 불평을 하죠. 그 친구한테 친구요, 무슨 불만이 있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불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친구요 라고. 자, 여기는 아예 애정이 있는 그 친구가 아닌 헤타이레, 바로 이걸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가룟 유다. 자, 26장 50절에 보면은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뭡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끌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미 그 친구는 여기서 헤타이레, 친밀함, 정말 애정이 있는 그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친구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납작어뜨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 임금이 와서
친구요, 왜 당신은 예복이 없느냐? 좀 이유를 대봐라. 난 안타깝다. 왜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는 왜 예복이 없는 거? 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어땠을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하고 배랑간에 생각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했을 때 네 맞습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너는 누군고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예복이 없어? 라니까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내던져 줍니다. 우리가 때를 단장하는 소중한 신부가 된다는 것, 미리 준비하는 소중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단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 우리의 단장의 모습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이죠. 모두가 세마포를 다 입고 있는데 우리 성소 지성소 갈 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서 씻고 다 같이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세마포 입고 신부의 자리에 탁 있는데 혼자 이상한 시커멓고 시뻘건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해봐요. 거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장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날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왜 옷을 안 입었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긍휼함에, 그 마음이 여기 주인의 표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구요, 왜 옷을 못 입었는가? 안타깝지만 마지막이기에 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밖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친구여라고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라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면 혹시 또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 안 되지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모금의 순간 숨이 남아있다. 이제 한번 1초 들이쉬고 나면은 꼭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라도 한 모금의 숨이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벼랑간에 될까요? 아니요. 꾸준한 단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신부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장하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다.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신랑이 된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라면, 그 고백을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잖아요. 문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내 형편이 내한테 닥치기보다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단장해 가는 과정.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영적 성장해 가는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늘 주님을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였다면 너 왜 세마포가 없어? 라고 물어봐도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라고 물어봐도 깜짝이야 라고 놀라지 않죠. 겸허하게 주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못해. 왜? 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잘못해온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을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받지 못하고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알고 생각하고 늘 살아간다면요, 비록 내 생활과 형편을 살면서 자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를 자책하거나 나를 폄훼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게는 주님이 있어. 내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짜 진주가 있어. 이거 진주, 참진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이고 희망인지 압니다. 삶의 끝날까지,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이 친구여 부르시는데 입이 얼어붙거나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듯이 주님하고 달려갈 수 있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칵 앉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소중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탁 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비록 신부의 자리에는 못 선다 할지라도 최소한 구원의 자리에는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도 큰 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단장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큰일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5층 석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랑의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운명처럼 여기고 살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우리를 할지라도 예전보다 점점 더 나아가져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청함을 받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나의 어여쁜 자라, 너는 진정한 나의 어여쁜 자라, 이리 오라 라고 난 주님의 고백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게 오라,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너는 나 진정한 나의 어여쁜 자라. 이거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 고백으로 다가오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우리는 초대받은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오실 때 신랑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만족으로 다 채우려 해도 안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비록 내게 부족해 보여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 뭡니까? 바로 예수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오직 예수,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예수를 가졌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뀝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또한 바꿔놓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하는 그분이 또한 사랑하는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사랑하는 신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귀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다. 내 성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친구여,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긍휼의 불쌍해서 안타까움을 새는 친구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신부라, 그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나 또한 주를 친구로 여기고 소망하는 것, 또 주님과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때를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신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주님의 선택이, 그 신랑의 선택이 나를 향한 신부로서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 주를 향한 소망, 신랑 대신 예수 오실 그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단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오직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단장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친구로서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